변증판다. 가톨릭 교리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교리입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두 번째로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다. 즉 평생 성관계를 하지 않은 처녀다. 세 번째로는 평생 무죄다. 태어났을 때부터 원죄가 없었고 또 죽을 때까지 죄가 없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승천교리, 몽소 승천교리라고 하는데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마리아는 구원의 중개자다. 먼저 이제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다. 이 말은 뭐 얼핏 들으면은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격상시킴으로써 마리아를 사실상 거의 4위일체에 가깝게 승천해서 완전히 승격시켜 놓은 그런 교리의 표본이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어머니가 뭐 하느님을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군요. 육체적으로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으로 썼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두 번째로 마리아가 평생 성관계를 안 했다. 개신교 이제 성경에서도 마리아가 성관계 없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건 나와 있어요. 이제 가톨릭에서는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평생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런 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예수님이 이제 친동생들이 있잖아요. 진짜 평생 성관계를 안 했으면 예수님 동생들도 성령으로 잉태된 건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형제들은 사촌 동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저는 좀 억지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되지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교리에 이제 끼워 맞춰서 당시 사촌 동생들까지도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동생들 이렇게 기록되어 볼 수 있는 거다. 마리아는 대단한 신앙의 위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나아가서 미화시키거나 높이는 거는 옳지 않아요. 요세푸스도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라고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그런 기록물이 있어도 애써 외면하는 게 교리가 중요하니까. 요세푸스가 착각했다. 그렇게도 나올 수 있겠어요. 세 번째 교리인데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고 평생 죄가 없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가 있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거는 마리아가 만약에 평생 죄가 없었으면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죄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죄인의 몸에서 나올 수 있냐. 이게 논리거든요. 근데 이 논리대로 따져서 마리아가 무죄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부모님도 무죄가 돼요. 마리아가 죄 없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모도 무죄가 돼야 돼요. 그렇게 타고 거슬러 올라서 계보의 끝을 가면 아담이 죄가 없어야 돼요.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망측스러운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죄의 계보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죄 많은 죄악투성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오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를 숭배하고 높이기 위해서 너무 오버했다. 가톨릭을 보면 천국하고 지옥만 있으면 되는데 연옥이 있고 예수님하고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마리아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껴들어가요. 네 번째가 이제 몽소 승천이라는 교리인데 자 마리아가 이게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네들 전승에 따라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에요. 마리아 역시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긴 하나 우리처럼 죄인된 인간이며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지 마리아 승천한 게 아닙니다. 그런 성경의 기록도 없고 그런 억측과 무리한 전승사를 들어가지고 교회 전통을 세우고 교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로마 가톨릭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는 되나 저는 마리아 몽소 승천 교리 같은 경우에는 반성경적 교리다. 마리아 무죄 교리하고 몽소 승천 교리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죄가 없으려면 사실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마리아가 죄가 없으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천 교리가 또 나온 거예요. 사실 이 몽소 승천 교리는 1950년에 선포가 된 거거든요. 선포된 지가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교리들은 이전의 교리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뭔가 수정 보완되면서 점점 생성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어긋남이 있다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이거는 착각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수용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리아가 구원의 중개자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우리 마리아를 경배하는 게 아니야. 마리아한테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어렵지 않냐, 아버지신데. 우리가 두렵고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좀 부드러운 어머니를 통해서 그 기도를 대신 성경 어디 그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없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죄를 가지든지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세요. 근데 마리아가 왜 그걸 중간에 낍니까? 마리아 본인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리아도 구원받지 못해요. 로마 가톨릭은 지금 또 심각한 문제가 사제가 거기에 또 껴요. 사제가 고해성사하잖아요. 죄는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람을 자꾸 중개자로 놓고 마리아를 중개자로 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고 무슨 중개는 공인중개사도 아니에요. 당구를 치는데 네. 그냥 원 쿠션으로 가면 되는데 왜 투 쿠션을 가?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공에서 공을 치면 네. 되는데 왜 네. 벽을 치고 가는 거예요? 네.